항상 저는 우리 청년분들 뵈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래요. 또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잖아요. 초등학생. 그죠? 근데 이 자리가 제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맞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부터 또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뒤섞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두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버거운 숙제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라도 들으면 자기 그릇대로 받아가거든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의 그릇에 딱 맞춰서 모든 걸 다 해드리려고 막 여기 처음에 설법할 때는 이렇게 A4용지에 막 적어서 오고 그랬어요. 제 첫 법회가 기억나요. 처음 했던 법회.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한테? 아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7년 7월 첫 번째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2007년 맞아요. 그때 부산의 작전사령부 법당에서 제가 첫 법회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장병들 다 함께 모아놓고 법회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법사님이 뭐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조금 법당이 잘 안 챙겨졌던 법당이었었어요. 그때 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법사님이 오신다, 스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270명이 온 거예요. 첫 법회잖아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7명만 와도 심장이 벌렁벌렁 할 텐데. 그때 종이에 제가 막 써서 갔어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이 종이에 가 있는 거예요. 됐겠습니까? 법회가? 더 문제는 큰 스님께서 녹음해와라 그러셨어요. 내가 듣고 너가 법문을 어떻게 하는지 뭐 검사라기보다는 바로잡아주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니까 녹음해와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겠다 하셨으니 녹음기는 켜놨죠. 이거는 종이에는 적어왔죠. 앞에는 200 몇십 명 앉아있죠. 첫 법회죠.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어떤 사건 사고를 얘기했는데 나름 준비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초라했는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냉동 트럭이 있잖아요. 그 냉동 트럭을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안에 갇힌 거예요. 한 분이. 그래갖고 결국에 그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한참 전에 미국에서. 너무 춥다라고 계속 벽에다 써놨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켜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법회에서 왜 했을까요, 제가?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얘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결론에 제가 도달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만큼 이 자리는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 꼬마 친구들에게도 마음에 담아갈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분명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올 거니까 해줘야지. 그리고 아까 생각을 한참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참 다행인 게 있습니다. 부적 같은 게 있어요. 부적. 여러분 부적 좋아하죠? 한 6명 정도 대답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고. 저에게 있어서 부적이 있어요. 그 부적을 불교 용어로는 다라니라고 해요. 부적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원래. 부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무속신앙이고요. 불교는 부적이라고 안 하고 다라니라고 하는데 그걸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쓰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이고요. 불교에서 다라니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어요. 언제 읽었을까요?
반야신경 할 때,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뭐라고요? 끝까지 하세요. 모지사바. 그렇죠. 네. 그걸 다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가르침을 전부 다 다란이에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법 좋아하시잖아요. 또 불법과 합법의 중간, 편법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굳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앞에 있는 거 어려운 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반야심경을 외우는 거는 무엇만 외우면 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경에 이 다란이에 그런 힘이 있다, 그런 게 담겨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냐? 아니,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이해해야 그 다란이를 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다 이해하고 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 경치를, 이 기분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만 나오면 여러분은 그 앞에 있는 경전의 이야기가,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 외우지 않는 것보다야 훌륭하죠. 대단한 공덕이지만 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다란이를 외우는 거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제가 부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란이에요, 다란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만 탁 떠올리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얼른 되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우리 보살님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보살님 대답해 보실래요? 네. 보살님의 다란이는 뭐예요? 갑자기 떨린다가 다란이래요. 뭐예요?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나는 수행자다라는 마음 요새로 돌아가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또 다른 분? 무유정법.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정해진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느 경에 나오죠? 금강경에 나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가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저는. 고맙습니다. 우리 보살님처럼 부처님 명호만 떠올리면 난 수행자 자리로 돌아가. 좋아요. 무유정법이라는 경전의 문구를 떠올리면 나는 돌아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세요? 예.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화두라고 해요. 화두. 화자가 대화할 때 화자예요. 이야기 화자예요. 두는 아는 게 머리두밖에 없잖아요.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아서 콩두도 알아요. 2배 압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머리두. 이야기의 머리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수행의 이야기에, 나의 수행담에, 나의 수행의 길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떠올리면 그 자리로, 그 길로 얼른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있습니다. 꼭 없으신 분은 법문 들으시면서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황금 같은 연휴에 어제도 쫓아오고 오늘도 쫓아오고 그렇게 오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화두로 삼으세요. 명확하게 손 위에 딱 올려놓으세요. 나의 화두는 이거야. 나의 다란이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까. 저에게도 있다고. 저는 뭐냐면요, 그릇대로 받아간다. 이게 저예요. 다란이에요. 왜 그릇대로 받아간다가 다란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항상 긴장한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저는 질문이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정말 신이 납니다.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질문이 없이 여러분이
부처님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거기다 눈도 반안으로 떠요. 이렇게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부처님 눈을 반안이라고 해요. 네, 이거는 유의법,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를 양쪽을 다 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반안을 뜨고 이렇게 부처님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럴 때 저의 다란이가 빛을 발합니다. 뭐라고요? 그릇대로 받아가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도 우리는 무엇대로 받아간다고요? 내 그릇대로. 내 그릇대로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밖에 비 오는데 우리 고사님들 좋아하는 소주잔 있잖아요. 소주잔 들고 일주일 동안 서 있으면 얼만큼 받으시겠어요?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비가 조금 온 건가요? 아니죠. 내 그릇이 작은 건 아닐까라고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배로 가득 찼는데 너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만큼밖에 못 받아가지 않느냐라는 법문이 제 법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희망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릇대로 받아가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릇은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서 빛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신에게 공부한 지 한참 지나서 제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불자가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만 하면 참선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30%? 30%? 4, 50%? 생각보다 통계에 의하면 적어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보다 훨씬 적습니다. 역전됐어요. 근데 저는 그 숫자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종교시설에 가는 사람이 불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10%가 안 될걸요?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경전을 펼쳐보십니까에 대한 대답은 네, 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자가 많지는 않아요. 뭐 우리나라에 50% 정도 된다고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가는 불자도 있잖아요. 있어요. 초파일날. 네, 초파일날. 초파일 불자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난 절엔 가지 않지만 유튜브로 열심히 난 불교 공부해요.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맞죠? 그리고 생각보다 MZ들이 많아요. 불교를 좋아해요. 그런 분들 다 합치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대한민국 인구 중에 또 그 많은 불자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몇 프로 될까요? 0.1%도 안 될걸요? 맞죠? 그러면 이 법을 듣지 않고 또 이 법을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큰일 나, 너 거기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야, 종교? 그런 거 다 비즈니스야 라고 뭔가를 대단히 자기가 큰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특히 남성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분들 밖에 우글우글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은 0.1%도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미운 마음을 내죠? 여기 와 있는 분들을 보고 미운 마음을 내요. 같이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흠을 잡아요. 법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뒷담화를 해요. 우리가 뒷담화 해야 될 사람은 저기 밖에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3천만 명 정도 있어요. 뒷담화 해야 되는 분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옆에 좌복을 깔고 앉아있는 도반들끼리 흉을 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고 잘못하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우리 스님 계시지만 함께 공부하는 우리 스님네들을 보면서 스님은 이게 부족해. 스님은 이게 못마땅해. 스님은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맨날 트집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트집을 잡아야 될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공양실에서 밑에서 열심히 여러분 밥 해준다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대요. 이분들이 밑에서 나물 다듬고 물에다가 손 집어넣어 설거지하고 이러고 계신 분들 고맙지 않나요? 근데 절집안에 들여다보면 누구끼리 싸우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싸워요. 그 안에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인생을 소비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공부하겠노라고 좌복을 깔고 옆에 앉아있는 분들끼리 싸운다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눈을 어디다 둬야겠습니까? 이 안에 둬야겠어요?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제가 그걸 어느 날 느꼈어요. 야, 나는 도반들에게 참으로 가혹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보만이 너는 정말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정말 가혹하구나. 너 정말 못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함께 공부하는 이 도반, 우리 스님들, 도반 스님들, 대중 스님들께 그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을 돌리고 제가 입을 떼야 할 곳은 이 절집안이 아니고요. 절집안 바깥에. 아직 불교를 모르는 분들 또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 내가 오해한 것이 불교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내가 떠들어야겠구나.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절집안에 오셔서 도반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도 흉보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항상 여기는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와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어른께 나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불경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받고 돌아가시면 그거를 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법이라고 해요. 전법. 전법.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은 절에서 또 스님네들이 또 불자분들이 자꾸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모으는 거는 보만 스님을 부를 게 아니라 임영웅을 부르셨어야 돼요. 우리 반야손은 그 정도 재력이 되잖아요. 한 번만 부르면 저 바깥에 큰 길까지 사람 꽉 차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모아서 뭘 할 건데. 그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바글바글 모이는데 모인 사람만큼 무엇도 많아지는 줄 아세요? 갈등도 많아져요. 다툼도 많아져요. 이거는 모으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귀한 법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으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해서 공부하고 내 가슴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겼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전법하셔야 돼요. 나가서 이 법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또 여기다가 이렇게 띠 두르고 명함 파서 나는 보만 스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래갖고 명함 파갖고 또 역 앞에서 돌리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최고의 전법은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경험한 최고의 전법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면 그런 전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활짝 웃으시면 그런 전법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해서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어요? 옛날보다 표정이 엄청 밝아졌는데? 그 얘기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네요. 실망스럽네 이거. 되게 많을 줄 알고 막 기대했는데요. 맞아요.
당신 표정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화낼 만한 분위기인데, 화낼 만한 조건인데, 그거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엄마가 내 이름 앞에 성을 붙여서 부를 만한데? 라고 생각해요. 맞죠? 네, 맞아요. 엄마가 성을 붙이면 혼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웃기만 해. 화를 안 내.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인자해졌어. 짜증을 안 내. 술을 좀 줄이네. 그리고 집에 좀 빨리 들어오네. 뭐가 좋아요? 그렇게 뭐가 좋으세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게 전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항상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뭘 비추어 봐야겠어요? 봐야 돼요. 보면서 야, 내 얼굴은 빈틈이 없구나 이러지만 마시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지금 나의 표정을 보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의 표정을 보고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면 누구보다 예뻐요. 근데 안 웃으면 여기다가 1억을 투자해도 안 예뻐요. 진짜예요. 그 어떤 보시보다 웃는 얼굴이 최고의 보시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절집안에 오셔서, 도량에 오셔서 여기서 인상을 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럴 게 아니라 오시면 방금 전까지 인상 쓰고 들어왔다가도 부처님 얼굴 이렇게 뵈면, 부처님 용안을 뵈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 따라서 웃어야 돼요. 여기서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도반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합장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 대신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춤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돈 안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길에서 보면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건널목에 서 있는 분들 보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분들 보면 휴대폰 켜놓고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떨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기쁘게, 환하고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그 전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예, 저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오, 그래요?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분은 특별한, 고귀한 교육을 받는 분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절에 다녀요.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변에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저 애기가 울잖아요. 그죠? 안 울어요? 아, 대답한 거예요? 아, 대답한 거예요? 가끔 저렇게 법당에 오면 애들이 이 목탁 막 두들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릴 거예요? 안 말릴 거예요? 안 말려요? 목탁을 깨부시는데도 절대 말리지 마세요. 아셨죠? 저기 있는 종 애들이 쳐도 말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치라고 해도 5분 이상 안 쳐요. 5분 이상 친다? 걔는 출가시켜야 돼요. 몇 번 두들기고 재미없어서 안 해요. 네, 그렇게 와갖고 찡얼대고 떠들고 하는 애들 보면서 아유 왜 저래? 야, 엄마는 뭐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세요. 아셨죠? 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셔야 저 친구들이 절에 나오고 싶어해요. 오면 항상 칭찬받고 오면 항상 웃는 분들만 본다면 그 친구들은 저를 행복하게 기억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그 여러분 질문 받는다고 했는데요.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됐죠? 그냥 큰 소리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그 또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나에게는 안 들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은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질문을 너만 듣냐라고 저한테 클레임을 거셔서 제가 질문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거나.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지금 질문하신 저 보살님은 우리 청년분이신데 항상 법회에 오셔서 질문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질문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물음표 살인마로 지어드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교사로 계시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너무 말을 안 듣고 천방지축이라서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이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이열 종대로 엎드려 뻗쳐 시켜서 요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해결법과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바라보는 해결법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본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죠. 왜 그걸 부모의 문제냐고요? 저런 친구들이 떠드는 게 왜 부모의 문제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교육시키는 교육자가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갑질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권위는 뭐냐면 인자하게 웃으면서도 이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권위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에게는 믿고 따를 만한 어른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으면 자식을 낳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식을 낳는 거는요. 강아지를 입양하는 거랑 달라요. 강아지는 아무리 교육을 잘못 시켜도 주인 무는 거 정도예요. 맞죠? 근데 자식은 교육을 잘못 시키면요. 부모만 무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물어뜯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제분들을 키워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라서 온 세상을 구하는 선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개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법문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제분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인류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을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교육자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었다면 그 부모님은 아마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제 자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애들이 있는 자리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빈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애들 앞에서 선생님께 고개 숙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부족한 게 보이면 선생님 많이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식을 선생님께 맡기고 갑니다. 너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을 스승이 아니라 교사로 보잖아요. 나의 정신적인 멘토가 아니라 직장인으로 보잖아요. 누가요? 애들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낸 돈 아니면 선생님 월급 못 받잖아요. 우리 엄마가 낸 돈.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겠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손을 뗍니다 애들한테. 야 일로 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난리법석을 쳐요. 왜요? 집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컨트롤이 없었거든요. 오냐 했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울면 저렇게 꼬마 친구들이 막 울면 알았어 하고 뭘 줘요? 휴대폰을 줘요. 한 번도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꺾여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더 이상 손을 안 대고 놔버려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위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부모도 내 밑이고 선생님은 부모님의 밑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애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욕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상당히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정말 정중하게 예의 있게 선생님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저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빈말로 그렇게 하더라도 또 선생님들이 과거에 어떤 행실로 인해서 지금 교권이 그렇게 떨어졌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안 보낼 거냐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이라는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시는 어른들의 권위를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누구 만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인사. 그렇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모님들에게 존댓말 시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지만 존댓말은 정말 위대한 방편입니다. 꼭 시켜보세요. 한 번만 애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한테 존댓말을 해요. 그거를 그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주민이 무슨 관계예요? 엄마예요. 너는 엄마한테 존댓말 쓰는구나 라는 얘기를 한 번만 들으면 애들은 날개를 달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존중하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아무리 어린 친구도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이제 와서 법당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존댓말을 시켜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학부모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 뭐 체육대회인가 뭘 했대요. 근데 체육대회 끝나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하고 무슨 상담 같은 게 있어서 애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었대요. 거기서 문자로 언제 와? 빨리 와. 집에 가야 돼. 전화해서 빨리 와. 나 기다리잖아. 초등학생들이에요. 라고 전화 안 하는 친구는 법당에 왔던 2명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존댓말은 당연히 2명밖에 안 하고요. 짜증나. 나 빨리 가갖고 컴퓨터 해야 된단 말이야. 왜 안 와? 빨리 와. 이게 자식이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여쭤볼게요.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자식은 상위 10%로 키우고 싶대요. 근데 왜 90%가 시키는 교육을 시키냐고요. 멋지게 키울 거면 멋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존댓말 시키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스님 요즘 세대에 누가 존댓말해요? 그럼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10%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제분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친구들의 미래와 교육에 부모님들이 매일 밤마다 만나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돼요. 학원비 때문에 싸울 게 아니고요. 무슨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어떤 스승을 만나게 해줘야 될 것인가? 지금 내 아들과 내 딸은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부모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만큼 자제분들을 키워내는 일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스님 자식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자식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요. 99%는 조금 제가 과장인 것 같고요. 한 90%, 10분 중에 9분은 다 자제분들에 의한 상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자제분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의 가슴을 헤집어 놓죠. 근데 누가 키웠을까요? 본인이 키우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자제분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자제분만 들어오라고 안 해요. 자제분들 상담이 끝나면 부모님 상담을 해요. 그럼 거기에 원인이 대부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문제라고 본다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수 없습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선생님이 훈계를 한다고 듣겠어요? 타이른다고 듣겠어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체벌을 한다고 듣겠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엄마한테 이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진짜예요. 이제 틀렸어요. 선생님들은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의 과보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선생님들의 과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자제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도 우리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은 백지잖아요. 써지는 대로, 쓰는 대로 써져요. 저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선생님에게 받았을 때 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를 알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부족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도 저는 알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열 종대로 세운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권위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노력해서. 그 권위는 혼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관심. 맞아요. 또 인정받는 거. 좋아요. 또요. 다 정답이에요. 또 행복. 좋아요. 또 칭찬. 특히 우리 남자들. 여기 오늘 거사님들 많이 오셔서 저 너무너무 기뻐요. 거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엄청난 힘이 생길 거예요. 대한민국에. 칭찬. 잘했어. 훌륭해. 착하네. 잘못된 거를 지적하기 전에 칭찬한 거를 찾아주는 게 저는 스승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스님께, 많은 어른 스님들께 꾸중도 들었지만 칭찬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칭찬은 제가 진짜로 잘나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잘하라고 듣는 칭찬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칭찬 많이 하세요?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대각선으로 흔드는 건 뭐예요, 고개를? 확실히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 합니다? 아무렇게나. 칭찬하세요. 아셨죠? 칭찬하세요. 이따 공양하러 가실 때도 칭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매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배부르게 잘 먹고 가요. 다음에 또 와서 할게요. 다음에는 저도 봉사할게요. 칭찬해 드리세요. 아셨죠? 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고 용기를 주고 잘하고 있어.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전 1번. 생각보다 애들 칭찬 못 받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칭찬 잘 안 해줘요. 안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칭찬으로 행복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걸러져요, 거기서. 칭찬으로 선생님에게 더 칭찬 듣기 위해서 말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벌칙이 돌아갈 거야.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말을 듣는 친구도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근기가 다른데. 이 말이 경전에도 그대로 나와요. 말의 종류를 설명하세요, 부처님이. 근데 그 말의 종류에 그림자만 봐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대로 움직여주는 말이 있고요. 채찍으로 피가 나도록 때려야 말을 듣는 말도 있어요. 둘 다 말이에요. 맞죠?
마음속으로 내 뜻대로 저 친구들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칭찬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크게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면 말 안 듣는 친구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선생님의 능력 바뀌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친구를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이 칭찬해 줄 거예요. 애들은 칭찬받고 싶어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상황도 모르고 아이들의 성향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정답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의 옛날 모습은 꾸중하고 혼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칭찬하는 걸로 제가 마음을 바꿨더니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더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칭찬하는 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바로 옆에서 손을 드셨네요. 또.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질문은 뭐였냐면 불교를 만나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되게 많이 짓고 계시는데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편해서 이게 진짜 행복이 맞나. 근데 한마디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일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그럼 재미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가 돈을 꿔줘서 돈을 안 갚아요. 네. 그럼 옛날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부분도 너무 이제 그냥 쉽게 돈 떼이는데 힘들지가 않다. 네. 다들 빌리세요. 빨리 빌리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근데 아니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활동을 하고 똑같은 인연을 맺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생겨요. 근데 그게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로 느껴지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맞죠? 우리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해서 무념무상에 들어가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러면 무념무상에 들어가면 내가 무념무상에 들어갔다는 건 알겠습니까? 저희 큰 스님이 그러셔서 돌멩이 되려고 공부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울고 웃고 가르치고 배우고 모든 일상을 우리 부처님이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면서도 당신의 눈에는 여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대자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우는 거, 슬퍼하는 거, 화내는 거 이런 마음의 감정들 있죠. 제가 한 번이라도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칙을 믿는 거 이게 생멸법을 수행하는 수행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물을 주지 않아요.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 이거 방금 전까지 없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거야 이거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멸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다. 이런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야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의 그 일이 큰일로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어서 아무것도 미동이 없어서의 평정심이 아니라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아무렇지 않은 평정심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진다면 그 사람이 저는 해탈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아직 부족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보살님이 그게 되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붙여드리면 여러분
자꾸 이런 데 오셔서 오늘 처음 오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근데 절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이 법당에 오시는 거를 여성분들보다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어려워할까라고 봤더니 몰라서 그래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이거 부처님이 밉거나 스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쑥스러워요. 뭐가 쑥스러울까요? 절하는 법도 몰라. 예절도 몰라. 스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몰라. 합장도 어색해. 용어도 어색해.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저기 주차장 가고 2시간 동안 줄담배만 피고 있더라. 그리고 괜히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손 이렇게 하는 거 차수잖아요. 차수. 절에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차수. 근데 이걸 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뒷차수를 하고 다니시면서 괜히 기웃거리고 방문 열어보면 주지스님 방이에요. 제발 열어보지 마요. 절에 가셔서. 법당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거는 거사님들이 못나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알려주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주 오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다니까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용기 내서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고 밖에 진흙탕이고 구질구질한데 날씨도 이렇게 궂은데 여기까지 가야 돼? 하시는 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잡비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와요. 이 왕이 부처님을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왕이 출장을 갈 때가 되면 그 근처에 어딘가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왕은 반드시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대요. 근데 왕의 행차를 생각해 보세요. 왕의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차 끌고 오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안 귀찮아요? 그러니까 왔지 오늘. 그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귀찮더라고요. 차 끌고 혼자 다니는 것도 귀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걸어서 그 진흙탕에, 포장길이 아니잖아요. 그 진흙탕에 우산도 없잖아요. 비 오고 날씨 궂으면 정말 힘들 텐데 그걸 마다 않고 부처님이 근처에 계시다 그러면 쫓아가서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불만이 꽉 찬 거예요. 당연하죠. 맞대잖아요. 이야,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시렁궁시렁 한 거예요. 아니 일 보러 갔으면, 공부를 보러 갔으면 업무만 보고 오면 되지 뭘 또 그 무슨 스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 힘든데 가서 뜨거워 죽겠는데 절을 하고, 이런 여론이 생긴 거예요.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를 알죠. 이 표정이 썩어 있는데요. 웃지를 못하는데 알죠. 그래서 눈치를 채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를 불러서 얘기해요. 너 나가서 짐승의 머리 100개와 사람의 머리 1개를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짐승의 머리 100개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와라. 근데 또 구해와요. 그거를 말 잘 들어요. 짐승 머리 100개, 사람 머리 하나를 구해왔어요. 사람 머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이 왕이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시장 나가서 이거 팔아와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짐승 머리 100개와 사람 머리 1개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진열해 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짐승 머리 100개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리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돼지 머리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팔리는데 인도는 안 팔렸겠어요? 짐승 머리 100개는 다 팔았대요. 근데 사람 머리는요? 안 팔렸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혐오했대요. 다 보는 사람마다 인상을 쓰면서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싫어하고 불쾌했다는 거예요. 저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종일 해도 짐승 머리 100개 다 팔 때까지 사람 머리 하나를 못 팔고 그걸 도로 들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다 상했어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못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머리도 그거랑 똑같다고.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머리가 궁금해?
나의 머리도 그거랑 똑같아. 강아지 머리는 팔려도 내 머리는 안 팔려. 너는 신하들한테 그럼 너는 사람의 머리는 아무도 삭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머리를 달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겠다. 지혜를 배우지 않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도대체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이게 경에 나와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도 여러분 자꾸 오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머리가 아니죠. 가슴 속에 지혜의 가르침을 담아 가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자주 오시고 자주 만나서 자주 가르침을 받아 가셔야 우리 스스로가 위대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많이, 좀 더 자주 여러분의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시에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난 이거는 꼭 여쭤보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어요. 잠깐만. 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절에 가면 절은 좋은데 예절을 몰라서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유튜브 보시면 제가 사찰 예절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조회수가 한 40만 회 정도 나왔을 거예요. 맞나요? 그죠? 2개 있어요. BBS에서 촬영해 주신 것도 있어요. 조회수 많은 거 정렬하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합장하는 거, 절하는 거, 또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도 제가 다 설명했고요. 절할 때 발 모양까지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사찰 예절 치면 아마 제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찰 예절 쳐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더라도 괜찮아요. 용기 내서 자꾸 오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려고 했는데 우리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네, 알려주세요. 오만세님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세요? 이럴 때 진짜예요. 이럴 때 행복함을 느껴요. 나는 스님 본 적 없죠? 처음 봤죠? 그렇지. 나도 처음 봤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재현이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우리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갖고 스님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요. 나도 재현이 보고 기분이 안 나빴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그러면 좋은 인연이에요? 나쁜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법당에 와서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잖아요. 그죠? 빨리 휴대폰 하고 싶죠? 아니에요? 이렇게 기특하게 이 시간을 함께, 때로는 못 알아듣는 말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재현이와 같은 인연을 만날 때, 좋은 인연을 만날 때 스님은 제일 행복해요. 고마워요. 정말 행복하게 해주네, 저 친구가. 고맙습니다. 한 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제일 큰 재산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인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지쳐서 이제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지치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사는 게 수행의 출가의 길이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절에 들어와서 혼자 외롭게 머리 깎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연애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러면서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늙어서 가겠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선택했어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저는 가정이라는 인연을 버렸지만 훨씬 더 큰 가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저는 가족이라는 거를 등졌지만 훨씬 더 큰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제 앞에 앉아 있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저렇게 10살? 10살짜리부터 저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생에 가지고 가는 거는 우리 인연밖에 없다. 이 생각 놓치지 마시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자꾸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래 저럴 수 있어. 모르면 저럴 수 있어.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이 많으면 저럴 수 있어. 사업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저럴 수 있어. 라고 예 알았어요. 끝낼게. 그래 고마워. 12시 정각에 종을 쳐줬어요. 네, 이렇게 체계가 없고 산만한 법회가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음 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이 자리에 다시 제가 또 출가 수행자로 여러분을 만날 일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현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만나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스님들을 보실 때 나도 모르게 더 행복하고 이상하게 친근하고 이상하게 그분을 보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 전생에도 이렇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소중한 인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가 무슨 복을 지어서 이렇게 정말 버거울 만큼의 복을 누리고 있나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수행자의 자존심 놓치지 마시고요. 주위에 따뜻한 여러분의 향기를 많이 펼치시다가 또 다음 달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